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44장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44장의 말씀이 마지막 선포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전한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경의 분량 가운데에서도 45장은 바룩에 대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열방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되어진 것을 한데 열방에 대한 선포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2장은 예레미야서 전체 에필로그 부록과 같이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애굽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44장의 말씀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끝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시작의 순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와서 처음에 어떻게 자랐는지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걸음을 뗄 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수없이 넘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담고 또 혼내키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좀 잘못되어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좀 다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좀 다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마치 박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 박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 박제. 죽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놓은 것이 박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마지막 순간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순간이 박제와 같이 남습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시작할 때의 모습보다 사실 이 한 해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깊이 남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했지. 시작한 순간보다 마무리한 순간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더 깊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리는 유종의 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남기려고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유산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유산은 사실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는 유산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어서 다음까지 이어질 유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유산을 보고, 우리가 상속할 유산을 보고, 또 우리가 물려줄 유산을 보며 새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유산이니까 끝까지 주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44장의 말씀은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애굽의 다바네스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은 사실 유다 땅 바깥에 살아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애굽에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 모습을 전해줍니다. 예레미야서도 그 모습을 전해주고, 에스겔서도 그 모습을 전해주고, 다니엘서도 전해주고, 시편의 말씀들도 그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벨론 외에 다른 곳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애굽에 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먼 이국 땅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먼 이국 땅의 피난은 유다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44장의 말씀입니다. 4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멸망 후에도 이들이 계속 범죄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바벨론을 향한, 또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70년이 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도망치는 사람, 아주 작은 사람들 말고는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44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 심판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너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면 이 두 말씀을 꾸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은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피난을 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들에게 주어질 말씀은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첫 번째 말씀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보다 더 심각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옛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황은 사실 더 심각했습니다. 44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와 모든 여인과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반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여왕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했다, 이게 맞다라는 것을 고집하고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대한 서원을 지키겠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끝까지 예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다 고집합니다. 44장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구약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래도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예언자를 공격하긴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한다, 예언자를 공격하고 예언자를 붙잡아서 그에게 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장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강력하게 고집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 대한 서원을 지키겠다. 심판을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긍휼이 베풀어졌어야 됐는데 이 긍휼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또다시 심판을 초래하는 모습, 이것을 예레미야 44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들은 므낫세의 시대를 떠올렸을 겁니다. 므낫세의 시대. 그때 그들은 하늘 여신을 섬겼는데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늘 여신을 섬겼지만 그들의 삶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착각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너희들이 하늘 여신을 섬겼지만 먹고 살만 했다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므낫세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였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 그 시대는 하늘 여신을 섬겼어도 먹고 살만 했을지 모르지만 유다가 결국 멸망한 것은 그 시대, 지난 시절 먹고 살만할 때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큰 사건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왔던 모습이 쌓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서양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이었던 것, 잊지 않고 꼭 기억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거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였고 또 하나는 스파르타였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우리가 둘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승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이 고대 그리스를 이제 손에 넣었으니 스파르타는 잘 될 일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가 그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냥 망하고 사라집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하고 사라집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스파르타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에는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만 나갈 수 있었는데 시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 시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 채우지 않았느냐? 그게 자기들에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전쟁에 나가고 시민들만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시민이 이 땅을 나누어 갖고 있다가 전쟁에 나가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땅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이 땅을 500명이 나누어 가지니까 내가 가진 땅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더 많아진 겁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강력한 나라는 금방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와 같이 더욱더 부자가 된 것에 만족해하며 방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선각자들이, 왕이 이걸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너무나 뻔하니까. 그런데 번번이다 막히고 막았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것, 풍족한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걸 알았지만 내 대에는 괜찮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망합니다. 전쟁 때문에 다른 데 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스스로 무너지듯이 망합니다. 잘 될 때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서서히 침몰해 가서 그냥 끝났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때가 그랬습니다. 주변의 여러 환경이 좋아지니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 시대와 비교해 보면 분명합니다. 다윗 시대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과 더 큰 풍요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대는 먹고 살만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므낫세 이후에 급격하게 나라가 쇠퇴하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경험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숙이 새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깊숙이 새기고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구원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똑같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으로 이것을 이끌고 가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만 44장 28절에 보면 소수에 피한 사람들이 무엇이 옳았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밝혀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시절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어려운 시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만약 우리가 삶의 모습과 생명의 기준과 관계없이 먹고 살기에 집중한다면, 먹고 살기에 좋은 풍요만을 바란다면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고집 피우는, 하늘 여신 섬길 때 우리는 먹고 살만했다라고 고집 피우는 유대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돌아올 자가 없이 완전한 심판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긴 사역을 마무리하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포, 심판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만 섬기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이 중요합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유산이 주님만 섬기라, 끝까지 주님만 섬기라,
이 유산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처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끝에 다다랐지만 처음을 간직하는 것. 예레미야서는 성경 가운데 좀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서이지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서이지만 역사서를 보충해주는 책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역사서의 유다의 마지막 부분의 역사는 간략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짧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37장부터 유다의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37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위험함을 느끼고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전했던 것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전합니다. 38장에는 시드기야가 직접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8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항복하면, 왕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항복하면 이 나라가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너와 내 가족은 살게 될 것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39장에 가면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눈이 뽑혀서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39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9장 11절부터 보면 에벳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기사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라는 약속을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4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친구들과 함께,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던 예레미야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장군 느부사라단의 호의로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네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 고향 유다 어디든지 남든지, 이 선택권을 갖습니다. 느부사라단이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나의 소명을 감당하겠다, 유다 땅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당시 유다는 더 이상 다윗 가문의 왕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총독을 임명하는데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는 불타버린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를 이 속주의 수도로 삼고 통치를 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 가문의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암몬의 지원을 받고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암몬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기가 세운 총독이 암살되었으니까 바벨론이 보복을 합니다. 응징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23년에 또 한 번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다랴를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한번 유다를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한번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됐던 것이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땅에 남기를 선택했는데 그가 생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내며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예레미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그 나라의 죽음에 보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42장 10절에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윽박지르고 또 예레미야에게 겁을 주어서 억지로 이들이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갔을까?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았던 것은 그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 유다의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억지로라도 끌려갔던 것은 그들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정말 억지로 끌려갔다면 오늘 44장의 이 말씀을 선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 그것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남기는 또 하나의 유산이고, 그가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봤으니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주를 향한 신앙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유산, 끝까지 하나님만 보았던 그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유산을 후대로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 이것이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의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끝까지 소명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제일 처음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었고, 예레미야는 것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바벨론에 가는 것을 거절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 안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했고, 그래서 여전히 심판을 받고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죽고 싶다라고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이제까지 살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명,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가 말씀을 전할 사명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의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또한 이것입니다.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우리에게도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과 소명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탱하게 했던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레미야가 제일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졌던 것을 끝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을 기억하고 처음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결심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과 나의 결심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을 때 그 끝이 좋은 경우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답을 처음에서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내가 사는 삶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지금 나의 모습에서 찾지 말고 내가 처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고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나, 어떤 결심이었나, 어떤 나의 모습이었나, 이것을 보고 다시 그것을 떠올리며 행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던 처음 순간 우리는 구원을 깨달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또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 우리가 가졌던 이 구원의 깨달음과 감격의 눈물과 그리고 소망의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 마지막에 그가 보았던 것, 천국과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인생의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환상 속에서 바라보며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끝까지 가야만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처음을 간직했습니다. 처음을 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처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서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유산이라는 것은 한 인생이 마지막에 남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이것은 그 인생의 정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기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잘 배우고 그대로만 해도 100점은 못 돼도 80점짜리 삶은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봅니다. 책에서 남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또 우리는 남의 경험을 듣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잘한 것, 남의 인생 경험, 그리고 남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기만 해도 80점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44장에서 보이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행한다면 우리도 적어도 80점짜리 신앙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레미야가 남긴 이 두 가지의 유산,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 기억하길 원하고, 또 올해가 지나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것들을 끝까지 간직해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정말 좋은 유산을, 나만 따라오면 80점은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유산을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섬기고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간직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한 귀한 유산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간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유산을 따르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병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시의 귀한 역사,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되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남긴 이 귀한 유산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끝에 그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끝에 그 끝까지 처음을 간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유산을 남긴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자녀와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 그리고 삶의 유산을 남기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그와 같이 마무리 짓고 또한 내년에 그와 같은 삶의 유산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병든 것, 연약한 것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들의 곤고함과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기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곤고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되 주님이 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 주님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